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 제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막에서 이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드릴 물품 목록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하도록 권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말씀이 뒤에 있는 말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다시 또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엄숙한 날임을 강조하십니다. 엄숙하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임을 강조합니다. 어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어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데 그것도 피우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은 필요 물품을 헌물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 원하는 자가 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금, 은, 동. 지금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 것도 없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 때에 조금씩 모아서 준비한 것들이 바로 금, 은, 동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들은 다 농사를 지어야 농경 사회에서, 농경 환경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물건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싸죠. 그리고 또 물들인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그냥 보통 가죽이 아니고 말려서 그리고 물을 들여서 색채를 낼 수 있는 그런 내고 있는 그 가죽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순양의 가죽뿐만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인데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한 것이죠. 특별히 자기 주인 중에서 아주 부유한 주인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온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올 때 백성들이 필요한 거 요구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거 달라 해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내보낼 생각으로 뭐든지 그냥 다 줘서 쫓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품에 쓰일 준비물들, 향들을 또 받으라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사실은 집집마다 이런 귀한 것들을 꼭꼭 묶어서 깊은 곳에 놔두고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이것은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라. 자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이 드려야 헌금이지 헌물이지 원하지 않는 것은 헌물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에게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쓸데없는 것, 나는 사용하지 않고 나는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한테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것이 진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만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들을 만들지니, 다 만들지니.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박식하고 전문적인 적용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어떤 책상을 만들어도 최고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뽑아라, 백성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막의 그물을 만드는데 전문가를 세워서 만들라는 것이죠.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최고로 만들어라, 그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기술자에게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은 정성이죠. 그런데 정성의 기본에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정말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정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대충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일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심지어 찬양까지도 전문가가 정말 제일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성전에서도 찬양을 하도록 하는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전문가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 최고의 사람을 세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최고의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섬기자,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